우리는 참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보았을 때에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나 삶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개발되어지고 발전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러한 환경도 없고, 작은 이 핸드폰 하나만 있다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아주 수많은 정보를 집안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은 바로 검색할 수 있고, 또 처음 가는 길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핸드폰 앱 하나면은 그 집,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안내해주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부분은 바로 인생의 길은 그 어떠한 것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는 항상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또 우리의 바로 앞 1분 1초가 앞으로 다가올 일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방향을 잡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죠. 겉으로는 굉장히 모든 것들이 다 발달되어지고 좋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두움 가운데에 있는 아주 막막한 인생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성경에서는 마치 광야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런 광야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빛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진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밝아 보이고 또 뭐든지 완벽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빛은 많지만은 길이 없고, 정보는 많지만은 방향은 없는, 마치 광야와 같은 이 세상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 방향을 잃어버린 시간이 마치 광야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인생을 향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세상 광야의 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에게 제시의 말씀, 또 예수님 앞으로의 초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빛이 없어서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참된 빛이 누구인지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길을 잃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이 시기가 초막절 직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장소는 성전이고 또 여인의 뜰, 특별히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이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죠.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두 가지 상징이 항상 강조되어집니다. 하나가 바로 물이고 하나가 빛입니다. 초막절의 이 중요한 상징인 물은 이 광야 가운데에서 물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지게 되어졌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대로 광야에서 목말라서 죽게끔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 즉 구원을 주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되새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이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했었습니다. 이러한 의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앞선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던 의미가 바로 이 사실을 배경에 두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끔 하고 그 물이 결국에는 백성들을 살게 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통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이죠. 이 초막절의 또 다른 상징은 이 빛인데요. 여인의 뜰, 오늘 성경 구절에서 나와 있는 이 여인의 뜰에는 큰 등불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기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 성전을 환히 비추는 역할을 했는데 바로 이 그 등불 아래서 지금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백성과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빛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 그 빛이 배경이 되는 이 광야의 빛, 이 광야의 빛으로 우리가 한번 잠깐 말씀을 살펴봐서 구약으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의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나온 사건이 아니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동일하게 그를 끄집어내셔서 함께 나오신 것이죠. 그 증거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습니다. 하지만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군대니까 얼마나 많은 기병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훈련되어진 병사이다 보니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추격의 속도가 얼마나 빨랐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또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군대가 아무런 전쟁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또 지식도 없는,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놓여있는 행군의 속도가 얼마나 느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이 그들 사이를 막아서 밤새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출애굽기 1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이스라엘 힘으로 살아낼 수 없던 환경을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것이죠. 또한 이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저기가 길인가 하고 가보면은 길이 없어요. 아닌가? 이쪽이 잘못된 길인가? 저쪽으로 가볼까 하고 또 가면은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드넓은 광야 가운데에서 비일비재하게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좌절감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내내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셔서 낮이나 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하반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아무런 경험이 없었던, 광야 생활에서 아무런 경험이 없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존의 역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살아남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뛰어남도 아니요, 또 그들의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은 시편 곳곳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곳곳과 특히 21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찬양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후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안에서 바로 여인의 뜰, 특별히 두 개의 이 여인의 뜰에 있는 이 두 개의 등불에 담겨져 있는 의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지금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대충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서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이 생존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빠른 속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습니다. 빛이 함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어진 것이고, 그 순간 빛을 놓치면은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빛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 빛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단순히 빛을 보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지금 빛이시다 라고 선언을 하시고 동시에 나를 따르라,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문맥상 우리가 보자면은 믿는 자라는 표현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단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과거에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구름이 움직이면은 그 움직임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또 구름이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머물면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그 아래에 서 있느냐가 그들의 생명을 결정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아래 머무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실제적인 믿음의 삶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 생명을 얻는 자들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논리처럼 보이고 또 본질처럼 좀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거절하는 이 가장 미묘한 방식은
완전히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 안에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틀 안에서, 기준 안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인 말씀에 대하여서 선포하시고 과거에 이스라엘을 살렸던 이 생명의 빛이, 진리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신앙의 기준과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판단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부정하는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은 자기 기준 안에서 허용되어지는 부분 안에서만 인정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도 나오고요, 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는 그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인가 말씀을 따르기보다도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면은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그 순간에 순종보다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빛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빛을 평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결국 문제는 예수님을 부정하느냐가 아니라 지금도 그 빛을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빛을 계속 주시하고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따라가기 이전에 먼저 이 빛,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을 계속해서 시선을 고정하여서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가운데에 예배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무,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의 단순한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삶이 흔들릴수록, 삶이 어려울수록, 앞이 캄캄할수록 내 인생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서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교회도 광야를 지납니다. 사람의 문제, 또 사역의 문제, 또 앞으로 교회의 비전, 나아가는 미래의 모습, 그러나 이 광야에서 생존은 전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하고 있는 동행의 여부입니다. 빛을 설명하는 교회가 아니라 빛을 따르는 교회가 바로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광야는 계속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문제도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빛은 떠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가운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듯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광야의 길이 끝나서가 아닙니다. 광야의 길을 한복판을 걷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 진리의 빛이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에 앞서서 그 진리의 빛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비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는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순간, 기도에도 답이 없는 것 같은 순간, 그 순간 가운데에 지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12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앞서서 설명했지만 무엇을 의미합니까? 민수기 9장에서 이 내용이 참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습니다. 머무르면 진을 쳤습니다. 그 구름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머무는 시간 동안에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면 다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시선의 문제입니다. 계속 구름을 보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현재 내 인생이 어둡고 캄캄하고 그렇게 느껴지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무엇인가 더 빨리 결정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다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또 동시에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어집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 진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빛이 함께하면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좀 더딘 것 같고 늦어도 괜찮습니다. 멈춰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길 가운데에 우회하는 것처럼 좀 늦어지는 것 같은, 돌아가는 길인 것 같은 이러한 길이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빛이 앞에 있으면은 우리는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빛 대신 주님을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더 믿음 가운데 일어서서 주님을 따르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방향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나아갈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동일하게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광야 인생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나보다 더 내 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앞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